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 이유라는 것은 믿음 이후에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어떤 전도사님께서 신학생이 신학교에 갈 때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 왔는데도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주관식 서술 문제예요. 그래서 답을 하나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답지에다가 이 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신학생이 쓴 답에다가 그 코멘트를 달아줬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너의 점수를. 빵점이에요, 빵점.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맞는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실성만 있으면 되는가? 성실하게 죽도록 땅을 파고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곳 파면 허사예요. 방향성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 이유라는 말씀으로 두 가지 살핍니다. 성실성과 방향성이에요. 요셉은 믿음 이후에 이 성실성과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어요. 제대로 붙들었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가졌던 믿음 이후의 것, 그 두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이후에는 성실함, 작은 일에도 성실히 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 46절에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왕 앞에 나갔다. 그죠? 두 번째는 나이가 30살이다. 세 번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집트의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처럼 숭배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나갔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뭐 잘못해서 죽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 권력 앞에서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성공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너의 허락 없이는 이 애굽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요셉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의 너의 허락 없이는 애굽 백성들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다. 내 왕자뿐이다. 세번역성경에는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대단한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30살 나이에. 여러분들 성경에는 의외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윗도 여러분들 10대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30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대부분의 그 일대기가 다 성경에 나온 일대기가 다 10대에서 20대 이야기예요. 그 광야 도피 이야기도 거의 다 20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왕이 된 후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이 시작해서 33살에 마쳤죠. 우리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어렸다고요. 전부 거의 다 20대였다고 신학자들이 추정해요. 심지어 요한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 또는 10대 후반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택을 받아 높은 지에 오른 나이도 10대일 것이다. 요시야 8살 때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던 나이가 10대 후반이에요. 요셉도 지금 이유와 비슷한 성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올라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바로의 꿈을 잘 해석했죠. 그러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감옥에서 2명의 신하의 꿈을 잘 해석했어요. 술을 맡았던 신하하고 떡을 맡았던 그 신하의 꿈을 잘 해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이 2명의 신하의 꿈을 요셉은 또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0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왜 두 신하의 얼굴빛을 살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의 기분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요셉이 착해서요? 여러분들 요셉이 감옥에 왜 가게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음모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 사물을 맡아서 보는 일을 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옥중 제수를 살펴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두 신하의 얼굴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이 착해서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의 기록과 정황상 자신의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은 어떤 일이든지 맡겨만 주면 그것이 보디발처럼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사물을 보든 아니면 감옥에서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의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젊은 나이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것은 요셉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했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감옥으로 간 것도 요셉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일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재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고난 가운데 기회를 얻었다라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연결하는 건 다 뭐예요? 요셉의 성실함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실함이 빠지면 그것을 복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 자신의 신세만을 한탄하고, 아니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더니 이제는 또 감옥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여자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고 맨날 신세 한탄만 하고 거기 있는 간수들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그 맨날 형들이 왼수라 그러고 그런 얘기만 하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복수의 칼을 갈 거야. 이랬다면 여러분들 이런 은혜 기회 오지 않습니다. 절대 안 왔다라고 좀 봐요.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큰 축복으로 연결시킬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요셉이 사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 살림을 살필 수 있었던 것은 그 저력,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충무를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고, 감옥에서도 제수들을 살피고 감옥의 재반 사물을 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했기 때문에 그 경험과 능력으로 나라 살림을 맡겼을 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 기회가 왔어요. 왕 앞에 섰어요. 꿈도 잘 해석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무적인 능력이, 살림을 행정을 맡아보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꿈 잘 해석하고 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상 같은 거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예전에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왕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억울한 점을 얘기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났을 거라고요. 그냥 풀려나서 고향 앞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를 해요?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능력, 그 성실함으로 그 왕의 그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뭘로 해요? 더 축복된 복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라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일종의 공식이 있어요. 뭡니까? 어떤 큰 기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삶의 복으로,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성실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 은혜를 축복으로 더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능이에요? 아니에요. 재능보다 더 앞질 수 있는 게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오늘날의 애플을요,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날의 애플이 생겼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애플이 디자인적인 그 직관력이 있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직관력이 있었다,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미국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스티브 잡스 그 전기책이 한 4권 정도인데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더니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전에 그 자기 차고 같은 데서 그 창업받지 않습니까? 그 친구하고. 근데 끊임없이 전화를 해요. 어디에다가요?
우리 컴퓨터 좀 봐주세요. 하루에 같은 회사에 막 50번, 100번씩 전화한다고요. 그 나중엔 지겨워갖고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지겨워서 막 전화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고 거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예요? 진념이에요. 끊임없이 포기하진 진념. 그 안에 성실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되면 뭐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원래 가진 게 없어. 나는 뭐 흙수저야. 우리 집은 원래 돈이 없어. 자꾸만 재능 따지고 뭐 물질, 환경을 따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성실성이 곧 뭐예요? 축복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실성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실성, 신실함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잘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좀처럼 멈추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이 선을 행해서 열매를 맺는 비결을 하나 알려주는데 뭐냐면 너무 간단해요.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낙심과 피곤이라는 단어를 쓰죠. 무슨 말이에요? 낙심하고 피곤하면 대부분 뭐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되거든요. 다 일을 중지한다고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던 일 계속하라는 거예요. 낙심과 피곤으로 중단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열매 맺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실성의 반대말은 불성실함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중단하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뭐 조금만 안 되면 그냥 멈추고 다른 거 하고 또 조금만 안 되면 멈추고. 근데 우리가 중단 없이만 계속 가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굉장히 성실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여러분들 평상시에 양을 쳤죠. 항상 양을 치고 형들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도시락 심부름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의 굳은 일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땐 다윗이 다 했어요. 아들 1번서부터 7번까지 있는데 그런데 굳은 일은 다 다윗이 했어요. 성실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골리앗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뭘 떠올려요? 자기가 예전에 평상시에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연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막 그런 얘기죠. 투석병처럼 연습하고 연습하니까 그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실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른 이유를 설명해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리고 끝으로 가서 뭐라 그러면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시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작은 일을 맡겨줘도 늘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축복으로 연결되는 능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형들의 미움이 첫 번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을 처음에 그 아버지의 심부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성실한 사람들한테 심부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형들은 원래 세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거기가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리를 옮겨버려요.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옮겼어요. 요셉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없습니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형들 없던데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수소문을 해서 아버지가 형들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간 것을 알아내고 거기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23km예요. 얼마나 멉니까?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바라보고 음모를 꾸미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요셉의 성실성이 없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으로 팔려갈 일도 없었어요. 결국 요셉과 다윗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이끄시는데 주목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늘 한결같은 성실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성실성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모든 그 주변의 친구분들이 종교개혁가들이 그의 야성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야성과 용기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금방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확신이. 이거 내가 지금 맞게 하는 건가?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그때 당시에 뭘 의지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확신을 찾았는지 알아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보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요. 아, 존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 2권을 쓰죠. 그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아, 맞아. 정확했구나. 우리가 정확했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존 칼빈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 강요 2권을 쓰죠. 이 책의 두께가 당시에 전화번호 두께 정도 돼요. 여러분들 그럼 그걸 어떻게 다 썼습니까? 다 못 쓰죠. 다 써놨어요. 출판이 되고 나서 수정을 몇 년 동안 한 줄 아십니까? 23년 동안 수정했어요.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칼빈이 23년을 수정한다고요. 칼빈의 성실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의 대가, 설교의 복음지 부흥사, 설교의 왕, 이런 수식어들을 써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당시에 그 19세기 영국에도요, 기라성 같은 그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도 있었고요. 구세군의 설립자 윌리엄 부스도 다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당시에 아주 그 대표적인 설교자 존 라일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펄전이 설교에 임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1815년에 설교를 잘한다는 소문이 도시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워터비치 침례교회라는 데서 목회자로 청빙을 받고 그 이후에 또 그 뉴파크 스트리트라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 이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큰 교회였고 재정도 너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때 거절했어요, 스펄전이. 이유가 뭐였냐면 첫째, 자기는 학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학교 안 나왔대요. 학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걸 거절했어요. 두 번째,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저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도 이 교회에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설교를 해요. 그때 설교를 할 때 당시에 그 교회에 엄청난 신학 박사들이 있었대요. 신학자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엄청난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 스펄전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는데 마치 너가 그렇게 유명해? 한번 설교해봐.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스펄전이 위축되지 않고요.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선물만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그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전에 참석한 그 성도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고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요. 삽시간에 도시에 소문이 나고 저녁 예배 때는 앉을 자리가 없었대요. 앉을 자리가 없었다. 다 집회가 끝나고 당회에서 와서 만약에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님이 박사였다면, 신학교 정식으로 나왔다면, 안수받은 목사였다면 어쩌면 청빙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 들어요. 유기성 목사님도 신기하게 똑같은 일을 겪어요, 사실은요. 예. 그분도 MDB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거든요. 스펄전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정식 신학교를 가지도 않았어요. 안수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20살의 나이에 이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죠. 나중에 런던 중심가에 4,000석의 좌석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 나중엔 그 자리도 모자라고요. 교회를 증축하고 막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제2의 휘필드가 나왔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스펄전은 설교에 탤런트가 있었나 보다. 엄청난 재능이 있었나 보다. 어떻게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안 나고 목사도 아닌 사람이 이건 분명히 재능이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펄전이 정말 그랬습니까? 스펄전이 자기 재능 때문에 설교를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스펄전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스펄전은요. 한 책을 100번씩 읽었대요. 외워지지가 않아서. 원래 공부를 잘 못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100번씩 읽은 거예요. 철로역정, 청교도 서적들 100번씩 읽었대요. 다 외웠대요, 다. 그래서 설교할 때 예화를요. 전 지금 다 여기 써 있거든요. 안 쓰는 거예요. 다 외웠기 때문에. 100번씩 읽으면 다 외워질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주석책을 집필해요. 그것을 집필하기 위해서 3,000권의 책을 읽는데 3,000권의 책을 읽었대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대요. 백과사전. 신학자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고 목사보다 더 뛰어난 목사였다. 그의 성실성과 그의 준비됨이 그를 설교의 왕으로 만들었다. 여러분들 아까 성실하려면 뭘 피해야 된다 그랬죠? 중단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묵묵히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펄전이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평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펄전을 끌어내리려고 욕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막 설교하고 있는데 불났다고 막 누가 헛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다 7-8명이 죽기도 하고요. 그 다 스펄전 책임으로 돌리고 스펄전이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수많은 악평과 비난 속에서 막 우울증도 오고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스펄전이 멈추지 않아요.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성실성으로 멈추지 않고 그의 사역을 해나갔을 때에 영국 런던 시내에 있는 모든 술집과 매춘 업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고 설교지 판매로 어마어마한 돈과 수입이 생겼지만 다 전부 다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자신은 굉장히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요. 신학교를 세우고요. 그 신앙 잡지 출판사들을 세우고 고아원과 세계선교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게 이르러요. 이때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 2사람이 나오죠. 걸쭉한 목사가 나옵니다. 신학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의 제임스 패커가 여기서 나와요. 다 이 스펄전한테 영향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한 사람의 열정과 비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그 이후에 뭐만 있으면 돼요?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은 누구나 해요. 결심은 누구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유지시키고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 이후에 있어야 될 거 뭐예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바로가 꾼 꿈은 그냥 7마리 좋은 암소, 7개의 좋은 이삭, 흉한 7마리 소, 속이 마른 7개의 이삭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으로 해석을 하죠. 여기까지가 꿈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에요. 그런데 33절서부터 이제 응용을 해요. 솔루션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은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34절에 가면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년 풍년에는 애굽 땅의 곡식 5분의 1을 걷어들이고 또 35절에 가면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즉 왕의 권한 아래 두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인 행정이에요. 구체적인 살림이에요. 요셉이 그동안 성실함으로 닦은 실력이에요. 그러면서 마무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되면 36절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프레젠테이션 한 거예요. 왕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원래 꿈의 해석은 단순히 7년의 풍년과 흉년이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영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뭐예요? 요셉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요. 요셉의 능력, 요셉의 재무 능력, 요셉이 그동안의 성실성을 쌓았던 그 실력, 이것으로 지금 왕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제안서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기획서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절에 이 이야기를 제시받은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을 한글 개역 성경에는 좋게 여긴지라 그렇게 돼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여러분들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향성과 솔루션을 제시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왔는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곧 애굽과 자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다 살리게 되는 능력이 돼요. 뭐가요? 방향성이.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그 방향성이 옳다라는 그 확신, 그것 때문에 다 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런 올바른 방향성,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51절과 52절에 보니까 자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첫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아들 이름들을 지금 지어주는 것을 빗대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고난과 축복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 그 전체를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근데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원어 성경에는 보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원래는 헬라어가 보았다. 원래 이 과거 시제로 쓰이는 이 헬라어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독 이것을 현재 시제로 쓰면서 보다, 한글 성경에는 알다라고 돼 있지만 보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과거의 경험,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방향성, 때로는 어려움, 고난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의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방향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고난, 이거 괜찮은 거야. 앞으로 닥칠 고난 괜찮을 거야. 지금 있는 풍부함, 이것도 괜찮아. 뭐예요?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 내 인생 가운데 오는 축복, 다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방향성.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었던 그 방향성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향성이 엄청 중요해요. 자신의 인생을 이러한 방향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직한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그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잖아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마지막 새도끼가 네 도끼냐? 예. 넌 정직한 사람이야. 선물로 금도끼, 은도끼 다 줄게. 근데 여러분들 정직성의 방향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은 새도끼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직업성의 관점으로 바라봐도 새도끼라고 해야 맞아요. 누가 금도끼로 나무 잘라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제적인 방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좀 다른 얘기예요. 금도끼 받아서 자기는 10자루만 금도끼로 팔면 얼마나 많은 새도끼를 살 수 있어요. 그냥 10자루 사고 10자루는 자기 사용하고 나머지 팔아서 이익 남기고. 그럼 그때부터는 나무꾼을 나무꾼으로 보는 게 아니죠. 뭘로 봐야 돼요? 비즈니스맨으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 그 고대 수렵 시대에는 남자들이 힘이 세서 활과 창으로 동물들을 죽여서 사냥해 오면 그 사람이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족에서 그렇게 힘 세고 칼 잘 쓰고 창 잘 쓰고 활을 잘 쓰면 그 사람이 1등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남자가 다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약해요. 삐쩍 마르고 칼도 잘 못 쓰고 활도 잘 못 쓰고 창도 잘 못 다루고 맨날 약해갖고 집에만 있어요. 그 집에서 뭐해요? 이렇게 칼 갈고 활도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더 활이 잘 나가네. 거기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만지작거려요. 칼을 만지작거려요. 창을 만지작거려요. 자기 동네에 힘센 어떤 장수가 와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 가고 다음 나갈 때는 한번 활 좀 써볼래요? 그거 갖고 나갔어요. 더 많이 잡았어요. 소문났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활 쏘는 사람들에게 야, 쟤한테 가서 더 좋은 활 받으면 돼. 그거 어떻게 받아요? 자기가 잡은 동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물물교환이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갑이 돼요? 활 만드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들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방향성을 다르게 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약한 사람이 방향성 조금만 틀어버리니까 그 사람 제일 강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의 시각에 이런 이야기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지금 한 부분으로만 보면 이 사람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만큼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 애굽의 국무총리 만들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 방향에서만 보면 내 인생 왜 이런가? 왜 남들한테는 없는 거 나한테 이런 게 있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더라면, 그런 방향성으로 해석했더라면 애진장에 그냥 상 하나 받고 고향 앞으로 돌아갔어요. 국무총리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도 없었겠죠. 하나님 뜻 못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한 방향성으로 봐야 돼요. 뭐가 있어요? 비천함도 있고 궁핍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축복도 있을 수 있다. 이관점으로 누구도 봐야 돼요. 다른 사람도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도 그렇게 봐야 돼요. 내 이웃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고난이 믿음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 제안을 던졌어요. 38절의 결론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프레젠테이션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왕이 너 제안 끝내준다. 이게 아니라 그 요셉의 방향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같은 길을 가도, 같은 삶을 살아도, 같은 인생을 살아도 관점과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믿음 이후에 있어야 될 거. 작은 일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절대로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실성, 중단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믿음 이후에 방향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들, 지금 고난들, 여러분들 그거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지금 있는 축복,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끌고 가세요. 그러므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방향성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잘 마음에 새겨서 요셉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